2020년 2월 9일 2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죄송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면 노마서 강해 한창 하다가 1년이 차니까 노마서 강해 16장까지 노마서 16장까지 끝내지를 못하고 작년에는 또 성경 통달. 그런데 성경 통달도 완전하라까지인가 하다가 또 2020년 맞았는데 노마서 강해도 마무리를 못했고 성경 통달도 마무리를 못했고 그런 상태인데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 입장입니다. 첫째, 저희 생명정원교회의 성도는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몇 분 안 되시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제 시선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저희 개교에 저희 교회에 제한 두지 않고 기독교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성경과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타까웠고요. 노마서 강해 그 다음에 성경 통달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무명한 사람이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저희 교회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몇 분 안 되신다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무명한 사람이라 부르는 데도 없고 행여 부른다 해도 갈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성경 통달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여러분 전파가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의 묵시,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묵시, 지혜는 멸시를 받는다. 인정을 안 해주죠. 무명하고 지명도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금 구독자가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좀 넘으면 이제 80명 가까이 되는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한 80명 가까이 되고 그 한 분, 구독자 한 분 올라가는데요. 몇 달씩 걸려요. 몇 개월씩 걸려서 구독자 한 분 추가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을 수십만 유시민 이사장의 그 알릴레오 같은 데는 100만이 넘잖아요. 110만도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영혼에 관계된 이 진리 말씀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놓으면 많이 보면 일주일 동안 몇 분이 보시냐면 약 120, 30분이 보십니다. 120, 30명이 보세요. 공부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 입장에서 제가 그랬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지칩니다. 지쳐. 이게 맞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 반응도 없고 누구 하나 한 분 전화해 주셔서 왜 이 말이 이 말이냐고 따지는 분도 없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 딱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꺼림직해요. 제가 깨림직합니다. 뭐가 깨림직하냐면 아이 노마서 강해도 끝도 못 맺었지. 그 다음에 성경 통달도 끝을 못 맺었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있잖아요. 노마서 강해도 마무리 지어야지. 성경 통달도 마무리 지어야 되지. 그런데 뒤가 급해요. 급해. 이게 뭐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제가 다 혼자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제 이제 열망이 가능하면 조금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이 먹기 전에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막 그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그래서 노마서 강의 최 목사님 못 끝냈지 않습니까? 또 성경 통달 못 끝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나무라지 마시고 물론 나무라시면 정말 사랑의 채찍으로 잘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추창식 목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해서 정말 너무 급해서 한 군데 한 시간이라도 제가 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통달한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게 해놓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에 뭐 목사님들 설교가 한두 편이고 뭐 1, 2만 편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배우고 들을 설교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 60분씩이든 40분이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 1시간씩이든 깨끗한 바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 그러려면 카메라 담당하는 스텝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직원이 2분은 계셔야 되거든요. 2분은 저를 보좌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물 때 하늘의 그 비구름을 기다리면서 제가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게 여러분 그거 많은 돈이 필요치 않거든요. 한 4,500이면 충분할 텐데 매월이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거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1년 365일 365시간 이상이 쫙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 USB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외장 하드 거기에 목사님들이 뭐 영어 그다음에 뭐 중국어 뭐 이런 걸로 강의해 놓은 것이 그 속에 들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아유 왜 정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독선을 가져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1년 반 이상을 저한테 대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그때 한 40명 할 때입니다. 40명 뒤에서 막 울어요. 흐느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강의 한 40명이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막 울어요. 그래서 흐느껴 울어. 그래서 강의 중인데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제가 왜 그러세요? 하는 말에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팍 울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분이 1년 반 때가 된 때거든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만 안 계시면 울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만 안 계시면 제가 무릎으로 여기서부터 목사님한테 기어 나가서 목사님 발을 붙잡고 제 발을 붙잡고요. 제 발등에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죄송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일부터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틀렸구나. 이거 큰일 났다. 참 그런 소중한 분들. 그래서 정말 바람입니다. 바람. 어떤 기업에서 목사님 우리 기업에서 해줄게요. 하십시오. 그러면 매일 한 편씩 물론 한다고 해서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한 명이 한다 합시다. 한 명이 그 유튜브에 올리니까 한 명이 해요. 우리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한 분, 한 사람의 영혼. 그래서 오늘부터는 창세기
강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창세기 강해요. 정말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강해로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를 하고 싶어. 또 저한테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하시고, 목사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식사를 같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혼자 새벽 4시 넘더라까지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꺾지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강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을 창세기 강해 이렇게 하셔서 2020년 올해는 여러분 창세기 강해요. 이 창세기 강해도 이제 2월 두 번째 주일부터 하는 거니까 5주 빼고 나면 52주 아닙니까? 그러면은 5주 빼고 나면 47주 남아, 오늘까지 47주, 2020년 47주인데 여러분 47주에 47시간으로 창세기 강해가 다 마칠 수 있을까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또 팔이 저쪽 벽에다 똥 조금 쌓아놓고 또 다른 데로 날아가고 이런 식 또 되겠구나. 여러분 47주에 창세기 강해가 못 끝난다는. 그러니 매일 해야 된다는 말이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가치,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그걸 여러분이 거의 대다수 사람이 그 판단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창세기 강해를 2020년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강해 그랬으니까요. 창세기 강해 첫 시간이죠. 창세기 강해.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속에 있는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수많은 스토리가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 제정하셨다.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 죽였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지었다. 뭐 여타 50장까지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공개적인 질문. 창세기 강해니까요. 뭐를 공개적으로 질문하냐면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창세기 강해니까 창세기에 규정.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참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수천 명이 막 수백 명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제 그 창세기 1장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대충 훑어가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제정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뭐 이렇게 해서 50장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뭐를? 창세기를 한마디로 설명해라. 규정해라. 창세기는 무슨 책이다. 무슨 책이다. 하는 것을 규정, 정의를 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갔는데 신학 그 강의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SB 혹은 하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꽂아서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저명한 훌륭한 강의들이 수없이 거기 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사실은 그거 저하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러려고 간 건데 제가 서울을 간 건데 입도 뻥끗 못하고 왔죠.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창세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내봐라 그 말이죠.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면 한문을 잘 써놔야 되겠구나. 창세기의 규정.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선악과.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아닙니까? 선악과와 족장 시대 사람들, 선악과와 족장 시대 사람들의
관계. 이해하셨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선악과와 족장시대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더 쉽게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족장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창세기예요. 물으려고요. 뭐를 물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했죠?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하고 물었던 거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규정이 지금 기독교에 존재하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 틀렸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 이 규정이 맞다는 전제하에, 한 번 더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규정이, 정의가 맞다는 전제하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선악과가 뭔지를 모른다고. 과일입니까?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과일이라고. 몇 년 전에, 정확하게 5년 전에, 정확하게 CBS 방송 2단 방지대책위원장 윤수봉 목사라는 사람이 CBS에서 선악과는 과일이다, 과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어디에서? CBS 방송에서. 그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 직접. 근데 전화를 했잖아요. 제가 어제 몇 시에 방송한 이 사람 연락처를 달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전화를 해서 항의할 것이 있다. 항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더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못 가르쳐 드린대요. 근데 막 항의를 강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방송국에서 그 윤수봉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목사님 전화번호를 요구를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한번 구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내 전화를 가볍게 여기시고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끝까지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흐리멍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나한테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걱정 말라고. 그래도 얼마 있다 전화가 왔어요. 가르쳐 주라고 한다고. 가르쳐 줘도 된다고 한대요. 근데 전화를 했죠. 윤수봉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야.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CBS 방송에서 당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말을 선악과는 과일이고 과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하고 방송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나는 과일이 아니던데 성경 보니까 과일이 아니고 과일이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난 당신 말대로라면 난 이단 아니요.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이단인데 선악과가 과일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 이분은 여러분 내가 지금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윤수봉이라고 분명히 이름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니 이분이 이래 나한테. 한국 기독교에서 선악과는 과일로 규정했는데 왜 목사님은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서 선악과는 과일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왜 목사님은 과일이 아니냐고 과일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냐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그러면 무슨 선악과가 과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몇 장 요한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에 과일이라는 말이 있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 한국 기독교가 선악과가 과일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정리를 했다면 사과요, 배요, 메론이요, 그 복숭아요, 뭐요?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고. 예를 들면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으니까 사과가 벌겋게 익으면 꼭 그렇게 보이잖아. 복숭아가 색상이 익어서 한참 이쁠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복숭아요, 사과요? 왜? 아니 정리를 해줘야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과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과 먹으면 안 되잖아. 에? 종신토록 사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복숭아다 그러면 복숭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시간이 약속이 있어서 저하고 통화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없으니까 더 연구를 해보고 나한테 전화를 하겠대요. 저한테.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한테 전화를 하실랍니까? 목사님이 전화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릴 테니까 언제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약속을 그때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하더라고. 꼭 지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했지 내가 전화를. 아니 그때 나한테 목사님 전화를 며칠 날까지 전화를 하신다고 그래놓고 왜 목사님 전화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에 또 무슨 막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목사님, 선악과가 뭐예요? 과일이다면 그 과일이 뭐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 들으면 나는 이단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만 약속을 더 하자고 하더라고. 한 번만 더 하재. 그러면서 3일, 정확하게 3일을 미루더라고. 좋습니다. 다음에는 꼭 전화 약속 지키십시오.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3일 뒤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선악과는 과일이고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다. 말을 이렇게 않겠대요. 말을 그렇게 않겠대요. 제가 막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제가 막 화를 불같이 냈어요. 윤 목사님, 당신이 얼마만큼 엉터리인 줄 알아? 에? 어떤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내가 방송 한번 했더니 그 방송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목사가 항의하니까 앞으로는 선악과는 과일인데 과일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않겠다 하는 것과 누가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않겠다 하는 것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통해서 보니까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 에? 당신이 누가 최창식 목사가 항의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진짜 과일이 아니네 하고 깨닫는 것과 깨닫고 안 해야지 항의하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그래 마지막으로 이랬지. 목회하신다 그랬는데 당신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요. 나중에 또 통할 일이 있으면 합시다. 4년 정확하게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선악과. 왜냐하면 지금 강의 창세기 강의 지금 첫 시간인데 본 강의는 지금 아직 못 들어가고 창세기가 무슨 책인지부터 지금 규정 이해를 하자는 거죠. 알자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와 족장시대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걸 써놓은 책이 창세기다. 그런데 그 말을 이건 학문적인 정의고 더 쉽게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선악과에 대해서 족장시대 사람들의 어떻게 했느냐, 무슨 짓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이 책이 무슨 책이다? 창세기다. 한 번 더. 선악과에 대해서 족장시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이것을 써놓은 책이 창세기다. 창세기 강의 2편부터 이제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1장 1절부터 쭉 해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규정부터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제시하는 대로 제가 지금 하는 규정이 맞다면 여러분, 선악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99.9999999% 잘 못 오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99.99999. 이게요, 너무 안타까울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울 일이에요. 이 선악과는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이 첫 단추입니다. 이 선악과를 오해하면, 이해를 못하면, 열 걸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걸음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첫 단추 잘못 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추 잘못 꿰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첫 걸음, 첫 단추부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이해합니다. 왜? 너무 오랜 세월을 잘못된 것으로 지식을 삼아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진실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수백 년 동안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거든. 제가 이 화초 키우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무를 조금 특이하게 이쁘게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화초가 있죠.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좀 이쁘게 키워봐야겠다고 하고 그걸 어려서부터 천천히 이 자세를 잡아가면 되는데, 이미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그 특성에 맞게끔 지 나무 성격대로 커버렸어. 그 나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자세를 잡아서 보기 좋게 하려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그 가지가 끊어지고 꺾어질 수 있다는 위험 전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천천히, 눈에 안 보이듯이 조금씩 제가 그 주인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수정시키면서 눈에 안 보이듯이 조금씩 많은 시간을 가지고 바꿔야 이게 바꿔지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나무들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한번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자리를 잡았겠지. 오래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풀어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이야,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으로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선악과를 읽어봐 주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지금 규정이니까 먼저 이것부터,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하는 것부터 1편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편부터는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름시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나. 15, 16, 17절까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선악과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여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 볼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족장 시대 사람들이 이 선악과와 무슨 어떤 관계? 예. 그러면 이 선악과가는요. 전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 두 군데 먼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15, 16 선악과 읽어드렸고, 근데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드렸는데 이 말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 30장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방금 제가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선악과를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읽어드릴 때를 여러분 잘 한번 대입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0장 9절인데요. 30장 9절입니다. 지금 선악과를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신명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신 말씀, 종이 대사가 하는 말 똑같거든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선악과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선악과라고 한 것을 신명기 30장 9절에서 종인 모세는 선악과를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춘 게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고요. 과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마세요. 에? 제가 그 항의 막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선악과는 구체적으로 뭐냐? 명령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규례.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여러분이 지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시편 78편 1절 2절에서 선악과는 비밀이에요. 비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선악과가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이걸 아셔야 돼요. 뭘로? 선악과야. 과일로 비밀로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진의를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그것으로 딱 감췄어요. 비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포장해서 감춘 걸 포장지를 뜯고 실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포장지를 뜯고 선악과 그 포장지를 뜯고 실체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의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는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창세기 강해를 하려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세요. 창세기를 딱 읽어야겠다. 한 번 더요. 창세기를 딱 읽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창세기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까 쭉 말로 제가 이렇게 읊어서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그 다음에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 그 다음에 선악과 제정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 그런데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 죽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를 다 사건과 인물과 시대를 아신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인물과 사건과 시대를 50장까지 다 안다 하더라도 뭐는 모른다? 창세기의 내용은 모른다. 그러면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여기 명령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명령을 어디서 가르쳐요?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요.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명령만 있어요? 아니요. 규례라는 것이 있어요. 규례라는 것이. 그러면 이 규례는 또 어디서 가르치느냐? 레위기에서 가르쳐요. 레위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책이요? 한 번 더.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책이요? 써놓을 거예요. 창세기 어떻게 읽어야 하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가 뭐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내가 지켜야 하는 명령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규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공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계명 혹은 법도
이거에 대해서 아담은 무슨 짓을 하고, 그 다음에 하와는 무슨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은 무슨 짓을 하고, 아벨은 무슨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왜 하나님이 들려서 산채로 데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노아는 또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규례, 여러분 규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위기를 통해서 규례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야 하고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면 이 규례 지켜야 되는데, 이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아담은 어떤 짓을, 무슨 짓을 했고, 하와는 무슨 짓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무슨 짓을 했고, 50장까지.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 창세기. 이제 2020년 올 한 해 저하고 창세기 강해의 족장 시대 그 시대로 저와 여러분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요, 이 말씀 진리 여행이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여행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맨 끝부분 아닙니까? 요한 1서니까. 네? 신약 맨 거의 끝부분이에요. 거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과정, 창세기 강의 제가 하잖아요. 이 과정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해서 다 알고 있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너희 알고 있었잖아. 뭐를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창세기 2장에서 제정하셨는데 그 선악과는 뭐고,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건 또 뭐고 하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어디에서요? 신약 성경 거의 맨 끝부분에서.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꺼낸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한 번 더요.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안 하실까요?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가인은 무슨 짓 했어요? 가인은. 그래서 빨리 이 창세기, 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지루하다고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그러면 초유삼촌 벌초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2020년 올해 한 해 동안 창세기 강해를 쭉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성경을 아시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남다르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